오늘도 우리 예배로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크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6.25 상기주일로 지키면서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는 6.25 7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나라입니다. 남과 북이 갈라진 지 74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분단된 지 그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기도에 있어 빠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빠지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제일 먼저는 우리가 성경이 말해주고 있듯이 항상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열방을 위한 기도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또 그와 함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고 나의 가정을 위한 기도만큼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빠지지 말아야 할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제 기억 속에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요, 이 애국, 애족이라는 말이 항상 사람들 입에 어렵지 않게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국민의례 절차에 보면 애국가 주악에 맞추어서 낭송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가 있습니다. 이것이 2007년 7월 이후에는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 개정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사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국기에 대한 맹세는요, 1974년에 출발해서 2007년 7월 전까지 계속되다가 2007년 7월 이후에 개정이 되었는데, 개정되기 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이 부분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귀에 익숙할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 맹세문은 1968년 충청남도 교육위에서 만들어 보급한 것이 지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2년 문교부가 이를 받아서 각 학교에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도에 국무총리의 지시로 의해서 국가적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시에 이 맹세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1982년도 2월에 대통령령을 통해서 이것이 법제화되었습니다. 어릴 때 이 애국과 주악에 맞추어서 이 맹세를 할 때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고 또 가슴이 뜨거워지게 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조국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서 정말 어린 마음에 이 한번 맞춰보리라는 그런 결단도 가져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애국, 애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릴 때에 학교에서 또 아니면 군인들이, 그토록 어르신들이 많이 말했던 애국, 애족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애국, 애족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하고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로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내 나라, 내 민족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고 또 오늘 6.25 상기주의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 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내 백성 이 민족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온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지금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조국 대한민국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그런 성도요, 그런 사람들로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 애족일까요? 첫 번째로요, 나라의 형편을 살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고위 관료가 되어서 아닥사스다 왕을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 이 황제와 함께 수산궁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느헤미야의 동생이었던 하나니와 함께하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고국, 자신의 나라였던 이 남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금 처해 있는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온 이 하나니와 두어 사람에게 유다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듣게 됩니다. 본문 3절에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하나님과 함께 두어 사람들을 통해서 유다의 상황에 대해서 전해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유다의 백성들이, 내 조국, 내 나라, 내 백성들이 큰 환난을 만났고 능욕을 당했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은 불타 버렸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유다의 형편에 대해서 전해 들은 이 지금은요, 이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하던 많은 유다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건설자인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따라서 수르바벨을 통해서 중심으로 해서 1차로 귀국했던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때에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중심으로 하여서 두 번째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앙, 여호와 신앙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이후에 BC 516년 수많은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함으로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신앙을 그들은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였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함으로 국가적인 기틀을 그들은 완전히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는요, 성전을 재건할 때보다도 더 강력한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왕 때와 그리고 지금 아닥사스다 왕 때에 유다가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은요, 페르시아에 대하여서 반역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계속하여 유다 백성들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왔던 겁니다.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이 이 유다 사람들이 나라를 재건하는 것을 방해를 많이 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적부터 사마리아와 유다는 서로 적대적인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마리아인 출신인 이 관료들은요, 유다인들이 자신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유다가 독립된 한 국가로서 강력해지는 그 토대가 될 수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강력하게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이러한 대적들로 인하여서 다시 세운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버렸고 성벽은 완전히 불타서 사라져버린 상태가 지금에 직면한 형편이었던 겁니다. 성벽과 성문은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어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너졌다는 것은요, 군사적인 방어막을 완전히 상실해 버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유다가 독립되어진 한 나라로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느헤미야가 전해 들은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그 백성이 직면해 있는 형편이요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의 형편을 물은 주체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느헤미야 자신이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비록 자신은 자신의 고국 유다 땅에 있지 못하고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지만 자신의 고국 유다에 대하여서 항상 깊은 관심과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지금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의 형편을 물었던 것은 자신은 먼 이방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자신의 마음만큼은 남유다 내 백성에게 내 나라에게 그 마음이 쏟아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다시 내 나라, 내 조국, 내 백성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핀 이유, 그리고 그곳에 항상 깊은 관심과 그의 마음을 가진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유다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이유는 결국 자신의 조국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나라, 내 백성을 향한 이 느헤미야의 이런 마음이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국방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내 나라, 내 백성, 내 조국을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 나라에 대한 무관심과 외면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아픔 중에 있는, 고통 중에 있는 내 나라, 내 조국 대한민국과 이 백성들의 아픔을 돌아보며 이들의 형편을 살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 나라, 내 백성의 형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함께요,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렸던 저 평양과 저 북한의 형편도 살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심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로 저 북한 땅과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 조국 대한민국이 그러한 나라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오늘 저의 마음이 되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애족일까요? 바로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이 아픔 중에 있는 나라의 형편을 알게 되면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아프면 부모는 정말 그 자녀를 사랑하면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정이 어려움을 만나면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내 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 나라가 지금 위기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결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정 이 나라를 사랑한다면 그 무엇인가를 이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우리가 나라와 백성들의 형편을 살펴보고 알았다라면 기도해야 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전해 들었던 이 느헤미야는요,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나라로 돌아갔던 그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좀 평안하고 나라를 세워가며 이제 안정적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소망했는데 전혀 다른 결과의 소식을 들었을 때의 느헤미야의 마음은 무너졌을 거예요. 이로 인해서 느헤미야는요,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하였을까요? 민족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이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요, 수일 동안 많은 날들을 금식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의 소식을 들은 그 즉시로, 들었던 며칠 뒤 이유가 아니라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4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여 라고 성경은 기록할 수도 있는데, 금식 기도하여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단어를 분류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은요, 느헤미야의 금식과 기도가 시작으로부터 며칠간 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금식은 자신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려움과 슬픔을 당하여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육체적인 영양 공급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유다로 돌아간 이 백성들과 예루살렘이 겪는 이 비참한 상황을 듣고요, 너무나도 큰 슬픔에 휩싸여서 자신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만을 구하고 그 도우심만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금식하였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특별히요, 정치를 바라볼 때에, 경제적인 문제를 바라볼 때에
국방의 문제를 바라볼 때에, 사회의 여러 가지 이슈,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볼 때에 이 분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의 사항들은요, 대부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단편적으로 예로요, 지금 정치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야가 나뉘어져서 갈등하고 있는 이 문제를요, 그 중간의 사이에서 백성들이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정말 성도들이 이러한 고통 중에 아파하는 중에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고통 중에 있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모든 어려움의 상황들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구하는 이 느헤미야는요, 주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과 마음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기도하냐면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였습니다. 본문 6절에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말씀에서 여러분 자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자복이란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의 죄를 마음으로 깊이 인정하고 이를 입으로 시인한다, 고백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거듭되는 죄로 인하여서 나라의 멸망과 포로됨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도 이러한 조상들의 죄에서 여전히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고, 여전히 음란에 빠져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교만함의 죄악 가운데 그들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죄악을 느헤미야가 통감하면서 그 민족의 죄악을, 조상들의 죄악을 나의 죄악처럼 여기며 하나님 앞에 이 느헤미야가 회개했던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본문 9절에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기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자기 민족의 죄악을 자신의 죄로 인정하며 회개한 느헤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 내 나라, 내 조국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본문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언약을 어길 경우에는 열방 중에 흩으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9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서 회개할 경우에는, 다시금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올 때에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사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느헤미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던 겁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 가운데 가득한 죄악을요, 나의 죄악으로, 우리 모두 죄악으로 인식하고 인정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란으로 가득한 이 나라, 이제는 어른들이 아니라 청년들이 아니라 어린이까지 미신과 우상숭배로 가득한 이 나라, 술과 마약과 방탕으로 가득한 이 나라, 동성애를 당연히 여기는 이 나라, 분쟁과 다툼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나라의 모든 죄악을요, 나의 죄악으로, 우리 또한 결코 다르지 않음을 인정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여기며 회개하는 기도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의 죄를 사하시며 이 나라를 고쳐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정말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은요, 이 나라를 정말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 일제치하에 있을 때에 6.25 동란 이후에 정말 이 나라를 다시 세워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요, 결코 잊으면 안 돼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처럼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오직 회개와 기도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청농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나라와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것을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나라가 평안해야 백성들의 삶이 평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평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공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애국애족은 바로 나라와 민족의 형편을 살피는 것이고, 그 형편을 알았다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느헤미야처럼 나라를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또한 저의 마음속에 늘 조국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나라요, 이 백성들이 사랑하는 백성들로 그 마음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이 나라의 모든 갈등과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요, 이 대한민국이 모든 갈등과 분쟁을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며 평안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화 통일을 이루어서 하나 되어진 그런 조국과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이런 은혜를,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